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힘드셨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저희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한 육체와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깨닫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은 저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의 욕구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예수를 떠올려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고난 주간만으로 끝난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하도 많은 종교 중에 고난과 고통의 종교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 기독교는 만약에 고난과 고통만 있는 종교라 그러면 큰 장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저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가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과 수행을 강조합니다. 후에 분명히 성자라는 칭호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성자라는 호칭조차도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노력, 자신이 고행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이 심판 대신 영원한 삶,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고난 주간뿐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드러난 영생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처져 있거나 힘이 빠진 상태로 지내는 게 아니라 부활 소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한 주를 보내시며 우리 2022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어, 저희들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다면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정해진 장르가 없어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할 때도 믿음이란 단어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니 믿음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은 당신은 믿음이 적다고,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자주 읽고 기도 시간도 많고 전도도 많이 하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저희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서로 간의 신뢰 그 정도로 이해하지만 저희들은 신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동일한, 언제나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 여러분이 정의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끔 저희들이 정의한 믿음에 대한 표현을 들어보면 믿음과 신념이 혼동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열성적인 종교 생활이 훌륭하고 큰 믿음인 양 착각합니다. 때론 믿음을 신앙 경력이나 직분, 봉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는 이 믿음을 저희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안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믿음은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행동으로 저희들의 체험에서 시작되지도 않고 그것들로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의 모습으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저희들의 노력이나 열심, 헌신, 봉사 기간, 봉사 내용, 직분, 경건 생활 등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겠지라는 자기 확신, 그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자기 확신, 내가 어떤 노력을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신념은 분명히 자기 확신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경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과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윤리적인 훈련이나 종교 생활을 더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곧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분명히 저희들은 사랑도 소망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만을 강조하며 행위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행위로 드러나는 반응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다 보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 자신의 확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며 그 행위 자체를, 그 확신 자체를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채 행위만 강조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위해 죽으셔서 저희를 의롭게 만드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그냥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세상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에 율법 자체가 분명 나쁜 게 아닐 텐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추어 살며 율법을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로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그렇게 살면 좋은데 다른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흐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왜곡하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합당한 그런 반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위보다 먼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선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신실하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인은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더 드러내어서 너에게는 어떤 가망성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방법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며 의로운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더 깨달을 뿐 의로움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율법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무겁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안내서와 같은 바로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곧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열정적인 종교생활은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죄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저희들이 의롭게 되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저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의롭게 만드신 예수보다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아,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저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의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신 예수 이외에 여전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주간 형식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과 같은 인생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또한 저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찍으신 은혜의 마침표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의인이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의인이라 불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 계획하신 은혜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이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은혜에 반응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정점을 찍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이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거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강함을 자랑하는 대신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은혜를 제대로 맛본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저희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